오늘 기동축제 5일째를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거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을 들어와서 그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유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연일 하루에 9시간, 어제는 7시간 반 정도의 이 토론을 하고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사역에 목소리가 유쾌하게 돌아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기면 잠기는 대로 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기회를 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할 만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간이고 앞에 문제만큼 하나님의 간증을 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만 이해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더 연말 연초 특별히 두 기둥 사역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과 모든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더 힘을 내어서 가열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기도원 용사들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제 5대까지 제가 불렀는데 오늘은 6대부터는 전체 대회 그 군대의 이름, 용사들의 이름을 한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대 좀 떼어주실까요? 네, 기도원 6대 우리 강정덕 안수 집사님이 대장이시고 그 위에 김진 집사님, 정수환 집사님, 최은하 권사님이신데, 자 6대
우리 한번 6대 박수 한번 날까요? 네, 예, 6대. 가정에서 잘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7대 좀 띄워주실까요? 7대. 이채연 집사님이 대장이신데 7대. 시간이 없는데 빨리 띄워주세요. 예. 네. 자, 7대 이채영 권사님이 대장이시고 이성희 우리 전도사님이시죠. 그리고 유하영 권사님, 문지연 집사님. 자, 우리 7대 위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네. 8대 띄워주실까요? 8대. 네, 8대. 유광성 가수 집사님께서 대장이시고 이보영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이 여러분 중대장으로 수고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여러분 우리도 불러주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대 띄워주실까요? 노재필 장로님이 대장이시고 심희자 권사님, 문신혜 집사님, 한은혜 집사님께서 팀장으로 수고하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0대 우리 배영찬 나수 집사님이 대장이시고 홍성영 권사님, 권승영 권사님, 양진견 나수 집사님 이분들이 여러분 팀장으로 중대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2대 이밀재 장로님과 팀장으로서는 고은미 권사님, 최승무 강수 집사님, 배승희 권사님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2대 어디 계시나요? 네, 잠깐 좀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2대 하면 제가 힘차게 못 불러서 그런 거예요. 2대 박수할까요? 네. 네. 스크린에 이름 좀 띄워주세요. 앉으세요. 스크린에 2대 이름 띄워줄까요? 네, 2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 같은 기도의 정병들입니다. 다음 8대. 자, 8대를 부르면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8대. 네. 잠깐만 다시 앉으세요. 예. 8대 인원이 본래 적습니까? 8대 장문숙 권사님 대장이시고 그 다음에 박순복 권사님, 정혜신 권사님, 최근자 권사님. 자, 리더들만 4명 일어나 볼까요? 리더 4명. 예. 리더는 다 오셨는데. 예, 자, 다시 한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8대를 부를 때니까 힘차게 일어나세요. 8대!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세 한 사람이 생명의 하나님과 사망을 선포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죽을 백성들과 그리고 구원할 하나님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가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 이 목적 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을 일하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십자가 대신에 자그마한 발 2개의 발이 있는 이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이 배지는 1.2cm, 1.4cm, 세로가 1.4cm, 폭이 1.2cm 정도 되는 작은 배지입니다. 이 배지는 실질적으로 태아가 만 10주가 됐을 때에 발가락이 다 생기고 그리고 발이 실제 발이 요 크기예요. 여기 실제입니다. 20주가 되면 2배 이상을 크게 되죠.
그때는 뭐 지금보다도 요보다도 한 배 큰 게 아니라 2배나 크게 돼, 20주가 되면. 그런데 만상낙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살인인가 하는 것을 10주만 돼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10주만 돼도. 요 크기에. 방송실 좀 카메라를 당겨줄 수 없나? 놔둬요. 예. 그래요. 요게 10주의 발이에요. 그러면 10주만 돼도 우리는 낙태에 굉장한 고민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20주가 된다? 2배나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어마한 살인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피켓 시위를 하고 온 진정을 하고 5만 명이 청원을 하고 이래서 중단이 됐는데 지지난 주에 박주민 의원이 또다시 똑같은 법을 발의를 했어요. 한번 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번 법의 내용 좀 볼까요? 정말 이 무서운 짓을 하는 악법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인간들이에요. 주로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이에요. 첫째는 만상낙태, 약물낙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아무렇지 않아요. 이제는 실질적인 10주의 고민이 풀어져서 만삭이 돼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 16세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보호자 동의가 없이 낙태를 하도록 했어요. 또 의사분들이 우리 임일재 우리 대장님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전공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의사가 낙태 시술을 가능하도록 했어요. 의사의 양심적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 거부에 불허해요. 이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낙태의 위험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낙태의 전체의 책임은 전체 여성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아무 책임은 묻지 않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3년째 됐나요? 2년이 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낙태에 대한 형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3년째 있다가 미거하다가 이제 법을 만드는데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호법이라는 거꾸로 된 법이에요. 이거는 모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를 여러분 이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자를 다 낙태를 끌어내고 이 여성에게 치명적 위협을 주는 만삭낙태는 치명적 위협을 주는 이것이 모자보호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교묘한 이 공산주의식 이 말장난을 해서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법이 공식적으로 모자보건법이에요. 뭐가 모자보건법인데 첫째는 보호법을 했다가 말을 바꾼 거예요. 워낙 반발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법 앞에 이렇게 두렵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건법으로 바뀌어서 이게.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를 여러분 면책으로 선언했어요. 다시 말해 이 법이 형법의 개정이 없이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내려진 그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법을 건들려니까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작은 모법을 만들어 갖고 그 큰 법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여러분 모든 민간단체까지라도 진보단체까지라도 이걸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법원에서는 형법을 개정하라 이랬는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호법, 모자보건법 이걸 포장을 씌워서 이걸로 해서 형법을 안 만들 작정이에요. 워낙 반발이 크니까.
뭐 그 나머지 두 가지 낙태의 생명을 여러분 보호한 뭐 이런 건 뭐 벌써 없는 것이고 낙태 진행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숙려 기간이 없이 바로 마음만 먹으면 16살 이상은 내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의사는 벌을 받게 되는 이 법을 박주민이가 지금 하고 있어요. 2월 4일까지예요. 다음 볼까요? 만약에 다음 여기에 긴급 대응이 필요해요.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대로 모법을 만들어서 이 형법을 무시하는 이게 아니라 형법을 개정하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전체 청원을 듣고 큰 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낙태 반대의 종교주다 국회의원을 국회 앞 회견을 계속하고 있고, 만상 낙태, 이게 무서운 단어인데 너무너무 잔인한 살인의 만상 낙태를 반대하고 이 본청 앞에 대교 국민대회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공동 발의자들 이 모두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중단을 요청을 해야 돼요. 들어가면 다 공동 발의자 명단이 나와요. 보건복지부 소속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지역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주민의 포장된 모자 보건법 개정안 문제점 학술 세미나를 계속 갖고 있죠. 지난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의원 이 박주민 주요 지역구 사무실에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국회 앞 제1, 2정문 앞에 아침 저녁 피켓 시위를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 한 10명, 한 8명 정도가 1시간 반, 일주일에 1시간 반만 국회 앞에 피켓 시위를 할 사람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국회 앞에 가서 1시간 반이라도 하면 8명 가면 2달에 한 번 하면 되고 4명 하면 여러분 계속 매주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8명 정도면 됐겠어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가 했는 것처럼 피켓 시위에 1시간 반 정도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지금 이건 계속하고 있어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두 명이라도 이 국회의원들에게 이 실상을 아끼면 그 다 이 내용들이 법의 내용, 지금 발의된 법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 모든 것들을 그 피켓에 다 만들어 놨으니까 국회 육정문 앞에서 이건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국회 육정문 앞에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지금 피켓 시위를 중단하면서 지난번에 이 법이 내려왔는데 박준민이가 이걸 또다시 그대로 더 악한 법을 만들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목회자들이 할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특별히 이 법이 풀려버리면 여러분 인구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마치 지우개를 가지고 글씨를 지우는 것처럼 쉽게 모든 의사분이 16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모두가 가능한 이 일들을 이 무서운 악법을 만드는데 어제 말씀했지만 이들이 악법이란 걸 알아요. 얼마나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느냐 하면 악법이라는 걸 알지만 그들이 여러분 이 법을 공동 발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좌관들도 이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안 될 리가 없어요. 절대 다수의 여당이 이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방송통신법 그 몇 가지는 성평등 그 다음에 등 요 몇 가지는 빠졌지만 그대로 통과되어서 지금 이렇게 야단이고 여러분 진보 언론까지라도 이 법은 가장 몇 년 7, 8년 동안 만들어낸 법 중에 가장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밀어제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배는 여러분 지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지도 띄워줄까요? 지금
이번 주일까지 보실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광야 노정을 마무리하느냐 하면 시딤이라는 저쪽이 동쪽이고요. 그리고 길갈, 여리고, 베델, 예루살렘 앞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만 구분되면 큰 까만 부분이 여러분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안합니다. 저게 갈릴리 바다고 그 밑에 보면 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이에요. 자, 시딤이라면 바로 시딤 바로 옆에 느보산이 있어요. 시딤 할 때 시자 자리가 거기가 느보산이에요. 그럼 바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제 가나안 조실강처럼 보이지만 6월달 7월달 되면 이 강은 폭이 한강 정도의 폭이 돼요. 1km 정도 폭으로 커지게 되죠. 근데 우리 같으면 장막이 성경대로 하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그게 거대한 강으로 바뀌어지는 우기니까요. 그런데 저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민수기 25장에 알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정비를 해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전쟁부터 가나안의 다섯 주민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돼요. 리더가 바뀌고. 그런데 이 시딤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교직원들이 나누었지만 저 시딤에서 바로 모세가 죽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와 집단 간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40일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를 먹으며 임재 가운데 걸어왔는데 이제 영적으로 정비하고 아까 여러분 이름을 부른 것처럼 군대를 정렬해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금송아지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저 땅이 모압 땅이니까 모압의 여자들을 다 텐트로 불러 들어가지고 집단적 간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간음이 아니라 모압의 우상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과 버금가는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목전에 가나안을 두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겠습니까? 이때 그 유명한 비나스의 사건이 일어나죠. 고스비 사건이에요. 비나스 사건이 일어나서 비나스가 주의 종이 제사장이 칼을 들고 텐트 안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심판의 죽음이 임하는 자리에도 여자를 데리고 텐트 안에 들어가는 그걸 따라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창으로 찔러서 여러분 죽이는 주의 종이 여러분 살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이 시딤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가 일어나고 리더가 온 백성들에게 영적 정결함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상황이 끝나면 바로 앞에 있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요단을 건너는 일, 두 번째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일, 이 세 가지 일이 눈앞에 큰 일이에요. 이건 다 이 큰 일을 두고 있는데 리더는 마음이 어디 갔느냐 하면 2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큰 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사람의 죽은 시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대열로 정비를 해서 들어가는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전체 남자들이 다 3일에서 7일 동안 꼼짝 못하는 적진 앞에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남자들은
어정쩡해서 누워있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 이 중대한 일 이전에 벌써 리더의 눈은 여리고성의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 그래서 어제 우리 교직원들께 말씀을 워크숍을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리더의 눈은 늘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고 다음을 봐야 되고 대안을 봐야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상황 속에서 벌써 여리고, 저 보이는 여리고성, 이번 주일까지 말씀을 나눌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세 가지가 요단강을, 3장의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4장의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의 목전에서 오늘 읽으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제사장들이 두 그룹을 나눠서 첫 번째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행진하고, 두 번째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호위를 하고 뒤에도 무장한 군인이 호위를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처럼,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도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마지막 날은 새벽부터 여러분처럼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몇 바퀴를 돌고 무너졌을까요? 예, 아우, 대단히 지혜로우네요. 예, 여리고성은 13바퀴를 돌았어요. 이 여리고성의 점령의 명령과 순종하며, 아주 임집사님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을 넘어서거든요. 보세요. 전쟁의 질 1원칙은 적이 알지 못하도록 기도 비니기예요. 모르게 들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적들 앞에 우리를 표출할 때는 우리가 거의 승지에 승산이 있을 때에 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부터 온 성사람들이 그것만, 저 베델,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여부수 족속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다 듣고 보는 가운데서 나팔을 부려제치고, 소리 없이 기도 빈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부려제치고 무거운 벗개를, 순금 무거운 벗개를 메고, 그리고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그냥 완전 개활지에서, 새까만 데는 산이고 누런 땅은 땅이에요. 저 개활지에서 온전히 노출돼서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전술과 전략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고 승리는 주님이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매우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모세 같으면 이는 짓을 안 할 겁니다. 여호수아는 경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무모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째 자꾸 일을 해?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에게 보신 것처럼 일체 7일 동안 아무 말도 입에서 내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들리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입을 열었다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안 된다는 말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술과 전략과 인간의 경험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무모하다는 얘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한 생각들이 언어로 표출되는 순간 연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집단의 걸음에 힘을 빠지게 하고 행진을 멈춰 세우게 하는, 끝내는 어떤 꼴이 나오느냐 하면 제사장들만, 주의 종들만 나팔을 불고 벗개를 메고 돌아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은 두 가지, 총체적이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총체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총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는 군인들의 행진과 주의 종들이 함께 자기의 역할을 갖고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군인들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보지 않는 여러분 20세시간 남자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주의 종들도 양각을 부는 사람과 법궤를 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도는 것이 아니라 노출된 가운데서 6일을 돌아야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6일을 돌 동안도 12바퀴를 돌 동안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처럼 7자와 12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12지파, 여러분 이 12지파의 분깃 모든 것이 12로 마무리돼요. 근데 12바퀴를 돌았는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6바퀴를 돌 때는 뭔가 기적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를 넘어섰어요. 7을 넘어선 지가 여러분 아침이었고, 첫 번째 바퀴가 7일째 7번 바퀴거든요. 7째 날 첫 바퀴가 여러분 7의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12바퀴를 도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7바퀴 돼도 성은 꿈쩍하지 않아요. 돌 하나 빠지지 않아요. 12바퀴를 돌아도 기미가 없어요. 만약에 말을 하게 했다면 모두가 불평한 말이고 걸음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 7바퀴를 도는 것은 피곤이 극대화된 상태였어요. 짜증이 극대화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총체적이고 온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예를 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은 어린아이의 손에서 매정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체를 주님은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어린아이의 손에서 있는 것들은 기적을 보리떡 1개와 물고기 1마리만 가지고도 주님은 축사를 하고 5,000명을 먹이고 아시는 대로 12방울을 남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매정하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전체를 다 걷어버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하고 성경은 이 숫자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온전한 드림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드림을 원하는 거예요. 어제도 5시간 넘도록 우리 심의를 우리 목사님들과 임직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온전한 예물일까? 11조가 안 돼. 건축헌금을 온 성도 어린아이까지 1320원짜리 볼타는까지 건축헌금을 하는데, 건축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 처음부터 제외시켜.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함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저하냐? 철저해도 사람이 뭔가 직분이 되고 늙으면 변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정리를 해라. 지금 3번째 모였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 모든 자료가 다 나왔어. 안 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리해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총체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원해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총체적이에요.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군인은 군인의 일을,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일을, 나팔은 나팔의 일을, 법궤는 법궤의 일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움직일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어느 대만 나오고 어느 대는 쉬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하지? 물 부으면 어떻게 하지? 실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빠짐없이 이 전체적인 부분의 조화와 연합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갖고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전함이에요. 하루를, 이틀을 7일째 7바퀴의 온전함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온전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예 모두가 불평할 거니까 모두의 불평을 차단시켰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일체 불평을 잠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게 여리고성 전투의 교훈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His part and our part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는 총체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고 온전하게 해야 되고, 중간에 가다가 쉬고 오늘 하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총체적이고 온전하게 하는 건 our part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our part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을 보고, 총체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보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승리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다고 하지만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나의 역할은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다. 하나님의 일은 그 총체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내게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30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여러분, 두 가지 범주를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첫째 범주는 가능성의 범주예요. 두 번째는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주예요. 가능성의 범주와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믿음으로 해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순종의 범위 안에 갖추려고 그래요. 나는 그거는 순종되고 이거는 순종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총체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내 믿음을 보는 것은 총체적이고, 여러분처럼 자, 우리 한번 두 기둥을 한번 하자 하면 그 두 기둥에 이거 바로 하나님이 1년이라는 삶을 내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1년의 삶을 첫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나무가 전체가 열매가 거룩하다 그랬으니, 한번 내가 어렵지만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내가 총체적이고, 다시 말해서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들 전체 같이 한번 하고, 내가 빠지면 우리 1대가 누가 빠지면 안 되지, 3대가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총체적인 순종의 걸음을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한번 내디뎠다면 한 바퀴를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바퀴를 돌고 끝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한 13바퀴 7일을 다 돌 때까지 마지막 날은 극한의 피로감이 서는데, 이 극한의 피로함을 이겨내며,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총체적이고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을 수 있는 일에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적진 앞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그는 야성을, 그 순종을, 총체적이고 온전한 걸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고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행진을, 거룩한 걸음을 내딛는 이것은 우리가 할 아워 파트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설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용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한 무너짐의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양각 나팔을 불며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의 걸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원 다니엘 37 기도용사 여러분, 또 신년의 기도 제목을 갖고 37 기도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먼저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악법을 막아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무서운 태아살인, 이 무서운 태아살인의 이 법이 멈춰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입법과 정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요단의 기적도 보고 길갈의 감사의 예배의 자리에도 움직여지고 그 적진이 보는 가운데서 할례를 받는 순종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주시되 하나님, 정말 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을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넘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2026년 정초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여러분의 순종 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방파제의 역할이, 크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여리고성의 마지막 점점은 외치는 것이었어요. 7바퀴를 돌아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많은 여리고의 문제들, 하나님은 반드시 간증과 승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가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승리가 크다는 것을 믿고 있고,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순종의 걸음과 순종의 말과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외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다 한번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총체적이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 나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처럼 총체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 앞에 보여지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 1대부터 10대까지, 다니엘 1대부터 14대까지 하나님의 내가 빠지면 안 되는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총체적인 성직자의 걸음과 군대의 걸음이 함께 병행되는 아버지 행진을 시켜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의 기쁨을 다하소서.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2026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여호수아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가 되게 하소서. 시딤에서 여리고를 알아볼 수 있는, 시딤에서 여리고를 기획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수아가 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대들이 함께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대들이 함께 움직이게 하시고,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총체적인 직분 행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13바퀴의 바퀴를 도는 날까지,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돌고 외치는 노래 듣는 시간까지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락날락 하다 말다 차지도 뜨겁지 않은 온전치 않은 나의 믿음에서 나는 떠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고 아버지여, 응답의 기쁨을 다하소서. 악법을 막아주시고,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아버지는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지켜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이 땅의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땅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금 같은 믿음,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 아버지여,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여리고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2026년 여리고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여리고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오소서. 아버지여, 또 오소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시는 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터전에서 복음의 대대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아는 곳에 그쳐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특별히 모든 악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악법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납세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함께 복장을 들어가게 하소서. 실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의 다하소서. 전적인 증거를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 섭리를 막아내는 인간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소망이 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 땅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나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이들이 결과 우리가 바라는 만받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